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키며 변명함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의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 디도에게 무슨 자랑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이 사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에게 한 자랑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순종한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성장통이란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그 회사의 조직을 익히게 되고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고 업무를 파악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누구나 실수하고 부딪히고 때론 어떤 일에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자신이 대단했는지와 상관없이 전혀 새로운 조직 문화 속에서 누구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실수하고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구나 새로운 무언가를 하게 될 때 실수하거나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으로 인해 책망받고 경책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에서의 역시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때로는 책망받거나 경책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통해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게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우리 신앙에서 책망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한쪽으로 치우쳐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엄중한 편지 또 그들에게 굉장히 질책과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질책과 책망으로 인해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바울의 후회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편지로 인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 편지가 여러분을 잠시 상심하게 했다는 것을 내가 알고 후회하기는 했으나, 바울은 자신이 책망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했던 그 편지로 인해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상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고 훈계하면서 상심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자녀가 아파하는 만큼이나 같이 아파할 모습이 부모입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그로 인해서 상심해했던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후회로 끝나지 않고 그 후회가 기쁨으로 변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근심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근심으로 회개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 것이므로 결국 여러분은 아무것도 손해를 본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단지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진짜로 기뻐한 이유는 그들이 처음에는 상심하고 근심했으나 그 근심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개에 다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기쁨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들에게 쓴 편지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근심하게 되었으나 그 근심을 통해 결국 회개에 다다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바로잡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때로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어쩌면 그것을 각오하고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바로잡는 과정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고린도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마찬가지처럼 말이죠. 우리의 몸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안에 있던 어떠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의사를 만나는 순간 감추어져 있던 그 질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드러남을 통해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다고 해결하지 않게 되면 그 질병은 점차 더욱더 커져서 새로운 2차 질병을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처음 발견했을 때 해결해야,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해결해야 더 큰 질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감추어져 있고 방치해두었던 나의 삶과 연약함의 모습들이 의사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의사를 만나고 수술 혹은 어떠한 처방이라는 조치를 통해서 반드시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수술이든 처방이든 병원을 지속해서 다니든지 어떠한 그 처방의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고통과 아픔을 수반합니다. 때론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역시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망은 우리를 싫어하거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엔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어쩌면 때로는 피 흘림의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심과 고통과 후회의 과정을 지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과정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을 대비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회개를 가져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은 고통과 후회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지만 결국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는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이 끌려가는 일에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둘 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에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책감과 세상이 주는, 사탄이 주는 근심에 휩싸여 결국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결국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나 그는 회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생명을 얻게 되고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둘 다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은 동일했지만 한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됐고 한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어떠한 근심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어떠한 근심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생명을 낳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 주는 그들의 모습,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통한 그들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켰으며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가 먼저 첫 번째로는 얼마나 간절함을 불러일으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스푸덴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절함, 열심, 이것은 결국 그들의 무기력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잃어버렸던 마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근심을 통해서 그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들은, 그 이후의 모습들은 이 열심의 회복을 통해, 그 간절함의 회복을 통해 나타난 결과물들입니다.
11절 간절함 후반부에 보면 변호함과 의분과 두려움과 사모함과 열심과 응징의 마음이 불러 일으켜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변명함은 바울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관계 속에서,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또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인정하기도 하면서 또한 자신의 상황을 변명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모함은 바울과 바나바와 끊어진 관계에서의 다시 그 연합을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심과 응징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이 회복되고,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수많은 혼란, 또한 분열에 대한 응징의 마음, 거룩한 분노가 그들 안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 성경을 중심으로 바울이 한 가르침을 통해서, 경책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의로운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자신의 공동체 내부에 있었던 문제를 바로 보게 되었고, 그 문제를 바로 봄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바로잡기에 노력했던 모습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11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여러분 자신의 깨끗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뉘우치고 그 모습들을 바로잡고 깨끗함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근심을 통해 자신들의 모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바로잡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12절을 통해 그들의 바로잡힌 모습을 또 기뻐하였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밝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불의한 사람, 불의를 당한 사람이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에 대한, 그러니까 바울과 그 바울이 속한 선교 공동체에 대한 연합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들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자 함, 그들의 그러한 열심의 회복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사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본질을 향해 찾아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다시 사랑하는 모습의 회복됨을 통해서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 인해 심령에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또한 끊어진 바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디도는 그것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빗대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된 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고,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과정 속에 사실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근심이 그들의 근심이 되고
그 함께 근심하는 그 시간을 지나 결국 그들이 올바른 모습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어쩌면 하나님이 가장 큰 위로와 기쁨을 얻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들이 잘못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근심을 드리고 있을 때, 어쩌면 내가 힘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회와 고통의 시간을 지나서 진정으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변질된 모습들, 거짓 우상들에게서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때로는 늘 교회를 통해 위로받고 싶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교회의 순기능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위로뿐만 아니라 책망도 존재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또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갔을 때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